이제 기도 레슨을 끝내고 오늘부터는 복음에 물들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지가 500년 되는 500주년이 되는 10월 달에 대대적인 행사도 있습니다만은 왜 개신교회가 개톨릭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종교개혁의 정신이 지금 한국교회에는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종교개혁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 중에서 성서 중에서 교리와 근본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로마서를 중요하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을 붙잡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로마서의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무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에 사로잡힐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개혁을 이룬, 이 종교개혁을 이룬 후세대로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들을 이번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좀 의문이 있는 것들, 또 정리해야 될 것들, 또 우리 개신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들, 또 오해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로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것이죠. 이번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온전한 신앙과 바른 신앙이 잘 정립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먼저 로마서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이 로마서는 언제 썼냐면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가서 에베소서에서 약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세우며 아시아 선교에 전력을 기울였죠.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로 넘어가서 AD 주후 56년 말부터 57년 초에 약 3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쓴 말씀이 바로 로마서 이 말씀입니다. 그 증거는 우리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베베라는 그러한 고린도 동쪽 항구인 겐그리아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부탁하는 내용들이 기록되면서 그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 그건 선교적 목적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목적했던 지중해 북부 지방에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선교 지역을 물색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죠. 자, 로마서 15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에베소 선교를 마치고 고린도에서 이제 그 다음에 선교 지역을 물색하면서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그 당시는 서쪽의 땅 끝이라고 봤던 그 지역까지 복음을 증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그 서바나까지 가는 과정 속에 로마가 있었는데, 그 로마는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로마에 들려서 이미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완전히 전수시키고, 그 다음에 그 로마 교회의 힘을 얻어서 서바나까지 가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 그래서 그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들을 나누고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은, 그 로마에 그 교회가 이미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의 교인 중에는 사도 바울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초기에 12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한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에 이미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거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16장 7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레 노기아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특별히 안드로니고아와 유니아는 에베소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함께 오게도 갇혔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그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기 전에 그가 박해자로 있을 때에 복음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 근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브리스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순절 성령 역사가 크게 일어난 다음에, 그래서 그 당시 유월절이기 때문에 세계 각처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들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을 다 확인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50일 후에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먼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치료했던 사람들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은 그곳에서 다시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궁금해가지고 다 그 일을 참관하고 쳐다보러 몰려들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죠. 술 취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그때 회개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역사 기억하시죠? 근데 그 3,000명이 회개자가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 보니까 거기에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 즉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다메스크에서 쫓아다니면서 심지어 스데반을 순교시키고 말할 수 없는 권력의 힘을 입어서 기독교인들을 아주 강하게 박해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이미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로마로 건너가서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는 사도 바울을 이해했을 때에 저것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아주 기독교인들이 가장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그 오해가 로마 교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물론 다른 서신도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오늘도 그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를 오해하지 않도록, 자기가 옛날에 그 박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1절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표현해주고 있죠. 자,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었으니 내가 누구냐? 먼저 그부터 시작해. 자기를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옛날에 박해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이제 나는 그래서 사도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남을 섬긴다, 붙들렸다 그런. 누군가에게 붙들렸다는 표현을 종이라는 표현만큼 잘하고 있는 말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 속박당한 사람, 뭔가 고난과 함께 부자유스러운 것을 의미하는데, 이 오늘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둘로스라는 이 종이라는 개념에는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시대의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좀 딱딱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 가운데에 이런 법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됐거나 어떤 이유로 종이 됐어요. 종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6년까지밖에 못 섬깁니다. 7년째는 안식년이 된 다 돌려보내야 돼.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종이 된다 그럼 6년 동안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6년 동안 섬겨보니까 그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이 주인과 함께 일하는 게 너무 좋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판단해서 난 세상에 나가지 않고 이 주인을 계속 섬겨야 되겠다 결단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가가지고, 주인님, 나는 자유인으로 가기 전에 가지 않고 계속 종으로 남아서 당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종의 사역을 이제 하죠. 그러면 주인이 그를 데리고 가서 이제 뭘 하냐면은 제사장에게 보이고 귀에다 구멍을 뚫어요. 귓구멍.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이 구멍이 아니라 요 귀에다가 이 귀걸이 하려고 귓구멍을, 말이 잘 안 돼요. 귓구멍을 뚫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귀걸이를 하고 다니시는데 이게 다 무슨 표시냐면 종의 표시예요. 종의 표시. 난 종이다. 종이다. 그래서 그 귀에다가 구멍을 꽝 뚫어서 거기다 이제 귀걸이를 해놓으면은 이 사람은 평생 그 사람이 종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종 표시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 이거 못 뚫게 했어요. 못 뚫게 했어요. 이게 지금도 안 뚫어졌어요. 가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뚫을 걸 그랬다고. 종 되려고? 농담은.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종이 된 사람들은, 그런데 주인이 일반적인 종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마치 자기 아들처럼 그 각진이 되어 있고 가족처럼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사랑의 종이다, 자유의 종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둘러스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속박돼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그런 종이 아닙니다. 그 종에 대한,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애정 때문에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의 유약감 때문에 억지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스스로가 메인바 되었다, 붙들렸다, 종이 되었다,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자원해서 내가 종이 되기로 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를 사도로 부르셨어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 왕들도 어떤 사람을 불러서 그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고 축복하며 떠나보낼 때 그 사람을 사도다라고 불렀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원해서 종이 된 그에게 사도란 직임을 맡기셨고, 어떤 특수한 임무를 맡기셨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다. 이것이 그가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소개서 내용이에요. 1절. 자, 1절 말씀을 우리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띈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내면서 로마 교인들이 오해가 없도록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은 로마서 전체를 대변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런데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의 복음을 읽을 로마 교인들도 자기처럼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소유다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죠.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데 이것은 자기만이 아니라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것, 그분의 소유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분으로 인해서 얻어졌고,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그 고백이
조금 힘든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기준으로 따져보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난 종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고 떳떳이 이야기하면서 그분에게 붙잡힌 데서 받은 바 되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좋은데 아직 그분의 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내 마음에서 아직 내키지 않는, 아직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아마 그런 분들이 혹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부류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입니까? 저 좀 보세요. 1번은 오른쪽 눈을 살짝 감았다 뜨시고요, 2번은 왼쪽 눈을 살짝 감았다 떠봐요. 저 좀 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당당히 밝히고 있어요. 그분의 노예라는 것이. 그런데 정말 우리는 우리의 고백은 어떤 것인가? 로마서는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구원의 도리가 무엇이고, 왜 구원받았고, 구원을 받아서 어떤 상태에 있고, 우리가 왜 죄에 묶이고 있고, 왜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 중요한 주제가 일관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제가 좀 밖으로 나가도 괜찮겠죠? 왜 좀 여러분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왜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왜 종은 되지 못하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글쎄 이 말을 듣는 교우가 자기 얘기가 또 얘기 나온다고 또 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얘기를 좀 해야 될 분이 계세요. 몇 년 전의 일인데 중고등부 수련회가 막 준비되고 있는데 저한테 전 교육전사님이, 목사님 어떤 권사님 좀 전화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들은 수련회를 참석하고 싶은데 엄마가 못 가게 한대, 수련회를. 그런 분이 있어 우리 교회에. 그래서 막 누구야? 그랬더니 목사님 화내시면 안 되고요, 그냥 어떻게 좀 해주세요. 왜냐면 아들이 너무 가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내가 이제 시침이 딱 되고 이제 전화 걸었죠. 권사님, 잘 지내냐고. 근데 왜 아들은 수련회 가고 싶어하는데 아들 안 보내냐고.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안 보내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꼭 말씀드려야 돼요? 얘기 좀 나 듣고 싶다고. 왜 그런지 듣고 싶다고. 우리 교회 중직이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나도 좀 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얘기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거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저기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아들놈이요,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 신학대학 들어갈까 봐 겁나서 그래요. 가서 은혜 받으면 신학교 들어간다고 할까 봐 겁난데. 자기는 자기 아들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꾸 그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을 못 가게 한다는 거죠. 정말 내가 이해는 가. 주의종이 된다는 것이 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거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 다 주의종이 됩니까? 주의종이 될 사람들은 주님이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만일 권사님 아들이 주의 부르심이 있다고 한다면 수련회가 아니라 이 예배를 드려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 간다고 할 거예요. 수련회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면 10명 중에 8명이 세상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권사님 아들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세상 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누가 책임져요? 중고등부 수련회는 그러지 말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보내셔야지 잘하는 일입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제 제 얘기 듣고 그때 보내가지고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대학교 3학년 신학교 안 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사는 건 좋은데 더 깊이 들어가면 뭔가가 좀 주의 부르심도 있을 것 같고 더 헌신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고난이 있을 것 같아. 예감이 좋지 않은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도 적당히 요 정도 선에서, 많이 알면 다쳐. 그러니까 교회도 그냥 요만큼 요 정도, 신앙생활도 요 정도, 은혜도 요 정도 받는 게 좋아.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한계선을 정해놓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정말 그런 겁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히면 그게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세상에 사로잡히면 그 세상에 사로잡힌 것은 다 행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이상 붙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주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은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제가 주의 길을 걷고 있지만 저도 여러분 뭐 쉽지는 않죠. 사실 그래요. 이렇게 잠 못 자고 사는 줄 몰라서요. 목회자들은. 저는 옛날 시골 목회사님들 보면 주일날 설교하고 수요일날 설교하고 끝나잖아. 새벽 예배하고 그러죠. 나는 이렇게 잠 못 자고 말씀 준비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 건 조금 있어. 그런데 정말 이 길이 행복하거든요. 제가 우리 친구들 만나면은 누구를 제일 부러워한 줄 알아요? 누구를 제일 부러워할까요? 저를 제일 부러워해요, 이놈들이. 야, 경보야, 네가 목사 될 줄 몰랐는데, 야, 너는 정말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가 정말 선택을 잘했다. 저희 친구들 잘 되는 놈들 많아요. 근데 그 놈들 다 저를 부러워해요. 문제 있으면 전화해 상담해. 저를 부러워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있을 때에 저희 교회에 그 당시 그 정부에서 아주 그냥 몇 명 안 되는 실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큰 일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분의 딸이 저희 교회에 이제 공부를 하러 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 식사를 같이 왔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진심으로 저를 부러워한대, 목회자들.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은 정말 그 당시에 하여튼 근데 나는 그때 가난한 유학생이고 근근히 살아가는 목회자인데 나를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정말이에요? 아니, 저를 위로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말입니까? 그랬더니 정말.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부럽다고, 만약 자기에게 다시 한번 인생이 주어진다면 이제는 이 길 가겠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교회를 몰라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분이 서울 큰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모태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은 이러한 정도 됐지만 그러나 후회한다는 거예요. 왜 뭘 후회합니까? 그랬더니 정말로 자기는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싶었는데, 주님께 사로잡혀 살고 싶은데 아직도 그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가 늘 부럽고 그게 자기 소원이라. 여러분, 세상에 그냥 많은 것들을 하고 살고 세상에 사로잡히면 그냥 행복한 것이고, 주 앞에 사로잡히면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 생각 바꾸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35살, 일반적으로 그래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35살을 중심으로 전과 후가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했죠. 우리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재물과 쾌락으로 지금껏 살아오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죄악된 삶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이 35세를 중심으로 나눠져요. 35세 전 청년기와 청년 때는 어떤 삶을 사냐면요, 현실보다는 이상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그때는 세계를 품에 품고 민족을 품에 품고 기도하면서 뭔가 이뤄보겠다고 생각하는 삶이 35세 전까지의 삶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왔죠? 그렇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풋풋함이 있어요. 전 세계를 염려하고 민족을 염려하고 교회를 염려해. 그렇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신학생 때 정말 여러 가지 학생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어려운 외주로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또 사회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젊은 사람들이죠. 35세 전이에요.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그 35세 전에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런 좋은 이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이 자기 이상에 사로잡혀서 강박 증세를 보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주장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가 젊은 그룹들이 가끔 오시는데 꽤 많은 편이죠. 30대 그룹 중에서 저희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 교회 왜 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건물을 안 짓고 구제하고 선교를 많이 한다는 소문이 있고,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답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30대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교회가 교세를 자랑하지 않고
섬기는 교회, 지역사회에 그렇고 그런 소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30대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는 그런 이유들이 많아요. 그 가정도 그렇게 해서 찾아와서 신방 가보니까 우리 교회 왜 왔습니까? 우리 교회가 좋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냐? 근데 신앙생활을 한 3년 하다 보니까 자기의 기준하고 우리 교회하고 또 안 맞는 게 생기는 거야. 이해되시죠? 처음에 올 때는 이 교회면 좋겠다 싶은데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자기 이상과 또 안 맞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 나와. 그래서 신방 갔어요. 왜 교회 안 나오냐 그랬더니 자기 이상과 안 맞는데 자기는 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더 선교하는 교회, 더 구제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고 싶다고. 그런 교회가 있냐? 있대.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뭘 그래 신앙생활 잘해라. 축복 기도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한 3년 또 지나서 잊어버렸어.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이메일 확인했는데 이메일이 장문 편지가 그 집사님한테 장문 편지가 왔어. 그 내용이 뭐냐면 그거예요. 자기가 우리 교회를 떠나서 여러 교회를 전전했는데 정말 자기 이상에 딱 맞는 교회가 없더라는 거야. 없더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았대. 그러면서 자기가 그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선생님께서 자기에게 그러시더래. 너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거냐 아니면 네 이상을 쫓는 거냐? 넌 무엇을 향해 나아가느냐? 라는 질문을 주셔서 그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삶을 쭉 보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이상에 사로잡혔다고. 그래서 자기가 많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고 목사님 마음 아프게 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리고 이제 이메일이 왔어요. 35세 이전에는 이상을 쫓아가요. 그런데 이 이상이 현실을 넘어서서 완전히 이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을 욕합니다. 저도 욕 많이 했어요. 기성세대들 비판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이죠.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35세 이전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거기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도 정말 몰랐어요. 저도 뭐 이런 얘기하면 시간이 가니까 다음에 얘기를 하고. 그럼 35세 이상은 삶은 뭐냐? 35세 이상은 여러분, 우리 여기 대부분이 35세의 삶을 이상 사시는데 이분들은 한 가지 변화가 있는데 이상적인 욕구는 줄어들고 본능적인 욕구들이 크게 지배당하는 시기가 찾아와요. 삶의 욕구예요. 현실. 그래서 이상은 줄어들고 점점점 현실적으로 되어져 가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타인을 위한 삶, 이상적인 삶보다는 현실, 자기 실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인간의 본능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데, 첫째는 성적인 본능, 두 번째는 권력과 명예의 본능, 재물과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욕망, 또 늙어가면서 생기는 그런 외로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로 확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개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정확할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무언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부분들을 자신들이 잘 보셔야 돼요. 35세 이상 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사로잡히는 것은 성적인 욕망입니다. 이 사회는 말로 할 수 없이 타락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이 문제, 이거 해결하기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거 해결 못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크리스천들도 이 문제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신을 잘 보셔야 돼요. 또 우리가 나이 들면서 사로잡히는 것은 뭡니까? 권력욕, 명예욕. 이거 끝까지 이거 못 놓더라고요. 저도 우리 목사님들 보고 놀래요. 선배님들 보면서. 아니 저걸 왜 못 놓는 거야? 왜 감독이 되려고, 감독 회장이 되려고 왜 저렇게 또 싸우고, 아니 그렇게 거룩했던 분들이 왜 저럴까?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권력욕, 명예욕. 특별히 여자분들에게는 자식을 통해서 자기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릇된 자식 사랑들 굉장합니다.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어요. 이미. 이거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면 안 돼요. 또 나이가 들수록 재물 욕심에 빠져요. 이거 무섭더라고요. 저도 젊어서는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내놓기가 좋잖아. 별로 없으니까. 다 드리며 살았다 싶은데 나이가 들으니까요, 이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더라고. 이게 왜요? 자식들이 있잖아. 결혼도 시켜야 되고 미래도 준비해 줘야 되고 또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게 이게 소중하다는 게 얼마나 깨달아지는지. 여러분, 돈이 소중하죠? 왜 대답들 안 해? 돈이 없으니까 이게 비참하더라고요. 이 돈이라는 게 얼마나, 그래서 이 돈을 찾기 시작하는데 돈을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로잡힌 분들이 많아. 재물 욕심에.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다라고 할 만큼 이거 재물 욕심 아주 파렴치하게 살아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아요. 뭐에 사로잡혀 있나 이거 보셔야 돼요. 특별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욕망 하나는 말은 뭐냐면, 나이가 들어가니까 조금만 병이 걸리면 막 암이 걸리는 우리가 근심 걱정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건강에 사로잡혀. 그리고 외롭게 되는 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자녀들 보내다 보면 외롭게 되잖아요. 또 혼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롭게 살지 않으려고 막 방법을 찾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묶여버려요.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은 TV에 빠져버려요. TV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TV 속에서 인생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장모님도 보니까 장모님 신앙이 이렇게 좋았어요. 기도 열심히 하신 분인데 내려가기만 하면 TV 8시 30분에 아침 드라마 빠지고 막,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민서방 나이 들어봐. 왜요? 외로워. TV 속에 보는 거야. 빠져 있는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빠지는 게 낫습니까? 그런 세상 욕망에 빠져 사는 게 낫습니까? 세상 욕망에 빠져 있을 때에 그 욕망으로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립니까?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끊임없는 목마름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35세 이전이든 35세 이후든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욕망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는 어떤 갈망이 일어나고 있냐면, 영적으로 정말 주 앞에 사로잡혀 살고 싶은 갈망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답 좀 해봐요. 그렇다고 뭐 억지로 기도시킬 수는 없잖아. 그래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 가지고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예배하고 살고 싶어. 정말 그분 앞에 붙잡혀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 갈망들이 일어나는데 자꾸 분주한 삶에 바쁘다 보니 놓쳐버리고 또 놓치다 버리고 이 둘 사이에 계속 갈팡질팡하면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방황,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영적 피동성, 이때가 가장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왜 무섭냐? 사탄이 틈타기가 가장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여러분들이 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주 앞에 돌아와서 온전히 그분을 향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계속 여러분들은 깊은 수렁에 빠져서 사탄의 놀이기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주 앞에 깊이 들어오는 것을 자꾸 망설이지 말고, 그걸 어려워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사로잡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더러운 것들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 앞에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아까 일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오신 지 한 1년, 2년 아직 안 됐죠.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잘 못해.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왔다가 나왔다가 하다가 장사가 잘 되면 교회 나오고 안 되면 안 나오는 것 같아. 하니까 원망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새롭게 개업을 하길래 신방 갔어. 신방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그냥 다 선포했어. 이러면 안 된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고 아주 정확하게 집의 일조가 어떻고, 아주 그냥 제가 신방 가가지고 저는 그렇게 그냥 입에 바른 소리 잘 안 해요. 하고 싶은 주님께 주신 거 그냥 해요. 그 집사님 그 설교도 듣고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속으로 걱정이 조금 되긴 됐어.
그래도 그냥 주신 마음이라 그냥 했어요. 했는데 글쎄 그분이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부터 나오는 거야. 새벽기도부터 새벽기도 계속 나오고 주일 예배도 요즘은 1부, 2부, 3부, 4부 계속 드려. 수예배 나오고 금요철에 나오고. 제가 아주 그분 안에 있는 갈망, 그렇게 분주하게 살았지만은 하나님께 사로잡고 싶은 갈망이 그분에게 있었던 것을 성령님께서 제게 알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 갈망이 터져 나오니까, 한번 사로잡혀 살고 싶은 그 욕망이 나오니까, 그 바쁜 사업을 하면서도 나와서 주 앞에 붙잡으려고 오늘도 지금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또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무엇에 여러분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겁니까? 예?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중심을 끌고 가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세상 다른 것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자꾸 힘든 삶만 자꾸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럴 이유가 있는 겁니까? 가이드 포스터지에 실린 간증을 하나 소개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2001년 3월 2일 암 선고, 그것도 수술 후 알아보니 말기라네. 다니던 직장도 지점상 생활도 없어지겠지. 결혼 후 좋은 가정을 이루려 했는데 아내와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앞을 가린다. 병원을 나와 하늘을 보니 유난히 맑다. 그때서야 의지하고 싶은 주님을 찾게 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마음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수없이 되뇌며 주님을 의지한다.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살리라 생각하며 그동안 날 기다리시며 내게 주셨던 신호들을 떠올리니 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이전에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을 했는데 손끝 하나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셨던 주님, 나는 그 은혜도 잃어버리고 나는 세상에 빠져서 인생을 살았었다. 그러던 내가 암 선고를 받고 진료실에 나올 때 의료진들이 젊은 사람 안 됐다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왜 그리 크게 들리고 창피스러웠는지 모르겠다. 내 관리를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멋대로 살아온 지난 날이 안타깝고 한스럽기만 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매달릴 분은 주님밖에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만 보면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고, 난생 처음 기도원을 찾아가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과 가까이지 못한 삶, 그분에게 붙잡히지 못한 삶을 후회하며 회개하며 가족들에게도 미안함을 이야기하고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언젠가 온몸이 다 아파져 얼마 멀 것 같라고 확신한 의사가 검사 시간이 돼서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왜냐하면 검사 결과는 그 암이 다 사라지고 깨끗한 결과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놀래서 또 촬영해보고 또 촬영해보았다. 의사들은 믿을 수 없다고 입을 벌리며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때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할렐루야를 수없이 외쳤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남은 시간을 주님께 붙들리고 싶다. 아니, 이미 붙들렸다. 나는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싶다. 그분을 위해 살고 싶다. 이제는 그 누구도 나를 그곳에서 빼어나가지 못할 것이다. 큰 일을 겪어야만 이런 결단하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겪고서야 이런 결단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권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총임을 인정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